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복된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이 하늘 복 받으세요. 우리 찬양대, 우리 또 귀한 우리 연주, 우리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의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2026년 죄와 죽음과 사단의 삼중 권세,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복된 부활의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평광,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역과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참 너무나도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 있는 우리 이 나라 또 우리 서민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좀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가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 복음을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요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게 됩니다. 보통 마태, 마가, 누가는 시간 순서대로 제자들이 예수님 쭉 따라가면서 공생의 3년을 쭉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십자가 부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1장 지나서 2장의 초두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가나안 혼인 사건 다음으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요한이 콱 선포하고 나중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쉽게 말하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우니까 그냥 초두에 주님 부활하신다, 주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이런 것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경상도 스타일로 화끈하게 앞에서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결론부터 이야기하이소,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동전의 양면 가깝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을 결코 떼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부활 없는 십자가는 가짜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강한 임팩트와 기쁨과 또한 능력을 가진 이 십자가 부활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요한이 말하는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이 아침에 은혜 받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부활은 인간의 죄와 헛된 의를 완전히 허무시는 십자가의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비웃음과 조롱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2부 때는 이야기하는데 우리 3부 때 성도님들이 반응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니 미쳤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 더 흉한 말은 안 하겠습니다. 46년 동안 대리석과 온갖 보석을 치장해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전, 그것을 지었는데 무너질 일도 없고 설령 무너진다 한들 네가 3일 만에 옷을 똑같이 하겠다고? 미쳐도 네가 단단히 미쳤구나,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의도와 상징이 유대인들과 전혀 다릅니다. 항상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항상 오해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성전을 헐라 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십자가에 무참히 찢길
그 예수님의 육체를 뜻한다라고 오늘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종교적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인간 내면의 헛된 교만, 그래서 죄로 가득한 인간의 내면을 십자가로 철저히 또한 끝내시겠다는 것이 바로 또한 성전, 육체를 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대인들은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과 헤롯의 정치적 합작품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한테 잘 보여서 잘 다스리면 로마 황제가 좋아하지 않겠나, 이런 정치적 계산을 하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려하게 지어서 금을 너무 많이 칠해가지고,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햇살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낙조가 딱 되어지게, 해가 지면 그 햇살이 쫙 성전을 비치면 금색이 찰랑하게 빛나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냥 불타오르는 듯이 그렇게 멋있게, 그래서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화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뭐 아는 곳입니까? 그렇게 외양이 화려하고 금칠을 한다고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해서 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전인데, 유대인들과 헤롯 대왕은 겉으로 드러나는 금칠한 큰 외향적으로 화려한 성전을 만들고 매일 하루 종일, 야, 멋있다 하는데, 예수님 봤을 때는 그거는 성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는 인간적인 이익과 또한 인간적인 자랑과 누가 더 크냐 하는 그러한 정치적 곤모술수와 또한 자기의라는 우상이 가득 차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바로 그 성전, 그것은 없어져 마땅할 성전이었습니다. 요사이 미국 교회들이 이 강대상이 많이 침체되어 가고 힘을 잃어가는 이때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놀랍게 지금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레고리 빌이라는 아주 귀한 신학자인데요, 이 신학자가 예배 신학에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책을 하나 썼는데, 한국에 번역된 책이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실제 원문이 기가 막힌 원문입니다. 이거 그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바꿔놨더라고요. 근데 그 원문 책이 이름이 뭐냐면 We become what we worship.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예배하는 대로 닮아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예배하는 대상, 숭배하는 대상, 사랑을 많이 쏟고 막 이런 대상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닮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자기 안의 우상과 또한 자기 밖에 있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예배하면 그대로 우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런 말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예배는 안 드리고 드리는 게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드리든지 우상에게 드리든지 항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도가 없습니다. 예배는 중간이 없습니다. 우상에게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든지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제3의 길은 없어요. 냉정하고 냉철한 이분법의 신앙, 하나님 앞에 예배하든지 우상에게 예배하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상 앞에서
또한 예배하든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든가 머뭇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중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중간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지금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왜 오늘 내 모습이 이것일까? 오늘 예배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이때까지 예배해왔던 것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하고 신명기를 읽어다 보시면 아주 이제 반복되는 그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출애굽할 때 이런 표현이 없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언제부터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참지 못하고 아론을 통해서 뭐를 숭배합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때부터 그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 왜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이 됐을까요? 바로 겉으로는 금으로 화려하게 되어 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또한 생명력 없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바로 금을 그대로 닮아가기 때문에 목이 곧고 뻣뻣하게 된 겁니다. 금을 좋아하는 사람 뻣뻣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닮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뻣뻣하고 웃음이 없을까? 웃지 못할 걸 지금 숭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깐은 웃게 하는지 모르지만 생명이 없고 딴 잠깐은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상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우 심플합니다. 그러나 매우 정확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숭배하는가? 전쟁이 빨리 그쳐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아무리 명분이 선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전쟁이 지속되면 바로 그 사람 자체, 그 나라, 그 공동체가 여러분 똑같이 호전적이 되고 야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상대를 저주하면서 자기도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분쟁이요, 다툼이요,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내가 예배하는 그대로 닮아간다면 이후에도 내가 어떤 모습이 될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하나님 닮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다른 우상을 내 마음 가운데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목이 곧고 또한 뻣뻣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미움 가운데 있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교만하고 또한 변하지 않는 내 뻣뻣한 사역의 모습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봉사라는 이름으로, 직분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 아침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 많으시고 긍휼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하는 대로 닮아가는 인생, 그 하나님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이 부활절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요한이 말하는 부활은 인간의 죄와 헛된 의를 완전히 허무시는 십자가의 완성이며, 두 번째는 새 생명으로 다시 세워지는 성소의 건축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무너진 성전을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런 정도로 놀라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던 옛 세상 또한 옛 성전이 더 이상 아무런 또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임재하시고 친히 새 성전 되시는 새 성소의 탄생이 예수의 부활로 선포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새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의 성전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는 이제 특별한 장소나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린다든지 제물을 바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찾을 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성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새 성전이 될 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건축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계속 갖고 계셨을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부활이겠죠? 근데 그 십자가 부활을 항상 설명할 때 성경을 읽어보시면 반드시 성전과 관련된 용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부활은 성전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여러분 이해할 때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놓치고 구약은 결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예배당 정도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나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그것도 물리적인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었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성전이 아닌 아예 예수님 자신이 새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그 물리적 성전을 지금도 지고 있다면 우리 새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더 강렬하게, 더 간절히 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새 성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니 자기 자신이 새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고통과 아픔과 십자가의 그 모질고 또한 아픈 고통을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도 새로운 성전의 선포를 위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KBS 이 자연 다큐멘터리 드라마 중에 아주 제가 자주, 저는 동물의 왕국 이런 그 동물들 다큐멘터리를 제가 자주 본다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큰 가시고기라는 물고기 이야기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 1시간 30분 정도 되는데 물 밑에서 이렇게 이걸 다 찍었더라고요. 보니까요. 큰 가시고기 이야기입니다. 이 보통의 물고기들은 알을 놓고는 다 떠나버린답니다. 그런데 이 큰 가시고기는요, 특별히 수컷이 혼자 남아가지고 새끼가 딱 이렇게 태어날 때까지 한 보름 정도를 아무것도 안 먹고 필사적으로 그 알을 지킨다는 겁니다. 혹시 다른 고기가 와가지고 먹을까봐 어떤 때는 싸우기도 하면서 꼭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보름이 지나면 알에서 이제 새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지키니까 자기 기력이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가시고기가 막 그냥 아버지 가시고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상태에서 이제 새끼가 막 태어나면 그냥 죽어가면서 야, 나 15일 동안 너희들 때문에 고생 엄청 했다 이래 안 하고 죽어가면서도 새끼들이 태어나면 자기 몸을 다 내어줘가지고 새끼들이 자기 몸을 먹게 해가지고 새끼들이 그 먹이를 먹고 저 넓은 바다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자기 모든 것을 주고 죽는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감동입니다, 진짜. 기분 나쁘십니까? 저 미물도 저렇게 한다면
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자기가 낳은 새끼가 죽지 않고 새 생명이 되도록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바로 그 인생. 여러분, 큰 가시 고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부활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부활은 그렇게 새로운 성전으로 온 몸을 다 드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성전을 향해서 생명과 구원과 능력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악한 세상, 저 넓은 바다에 더 크고 더 악한 것들이 그들의 새끼를 잡아먹을지라도 내 육신을 뜯어먹고서라도 힘을 가지고 그 넓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어찌 너희들이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새 생명으로 다시 세워지는 성소의 아름다운 건축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 요한이 말하는 이 부활은 인간의 죄와 헛된 의를 완전히 허무시는 십자가의 완성이고, 두 번째는 새 생명으로 다시 세워지는 성소의 건축 사건이면서, 세 번째는 이제 주님과 연합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진군의 선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22절을 읽어보시면 요한이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굉장히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는데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반신반의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반신반의한다는 것은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반신이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신반의는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나갈까 말까 생각하다가 가끔가다 나오는 거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보면서 그 다음에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나리라, 고난받으리라,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는 둥 맞는 둥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안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에 나왔지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뭐 이러면 아멘도 하고 막 이러는데, 여기서는 아멘이 되는데 당장 세상에 나가서 그 크고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아멘 잘했는데 밖에 나가가지고는 야 진짜 부활이 있겠나, 야 그거 진짜 가짜 아이가. 우리 오늘 장로님 너무 귀한 말씀, 이것은 팩트요, 이것은 사실이요, 이것은 진리인데 우리는 내 기분에 따라서 현실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냥 송두리째 내둔 채 부활이 진짜 있겠나, 아이고 그냥 할까 아이가, 목사지가 천국 있다는데 죽어봤나,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마음인데,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꽁꽁 걸어 잠근 그 문을 뚫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지요. 두려움과 또한 혼돈과 의심 가운데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해주십니다. 막 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처럼, 성령의 물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믿으려고 하는 결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냥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인생입니다라고 내 자신을 인정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인격의 만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믿어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 참 교회 안 나오고 싶은데 저 목사가 저렇게 찾아오고 저 권사님이 저렇게 그냥 우리한테만 잘해주고 저 얼마나 참 그래도 마음이라도 고맙나? 아이고 나가주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안 나오신 분들 감사하죠. 믿어주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교회도 잘 안 나올 분들은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야기하면 안 나와요. 예. 그래 이야기하면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자꾸만 그냥 훈련을 받아라, 기도해라, 그런 거 하지 마. 난 내가 알아서 해요. 왜요? 믿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봤을 때는 그게 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런 신앙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올 때 유일하게 구원이 있고 거기에 유일한 기쁨이 있고 유일한 행복이 있고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에 네가 믿지 않아도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는 어디일까? 남극에서 북극일까? 미국에서 저 한국까지일까? 여러분 아닙니다. 머리에서 가슴이 제일 멀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그래도 여기까지 부활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 지식의 부활이 아닌 가슴의 부활로 믿어지는 복된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영의 눈이 열렸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제 그들은 참 성전과 하나 되는 새로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새로운 성전 안에 거할 때 이제 제자들은요, 더 이상 그 좁은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여러분, 우리 갇힌 성벽, 갇힌 성전, 갇힌 다락방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움직이는 성령이 움직이는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선교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선교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성령은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선교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움직이심에 순종하는 하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선교를 해야지 말아야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지 말아야 되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새 성전 역사를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성령, 움직이지 않는 교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은 여러분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지만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좀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 좀비 신앙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제대로 구분이 안 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개혁하자고 떠드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참된 부활의 능력이 임할 때 닫힌 문을 부수고 땅끝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복된 진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군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진군은 어떤 모습일까? 진군하니까 우리 군대를 생각하고 처벅처벅 걸어가는 아주 훈련된 군인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이 요한에게 있어서의 그 움직임은 바로 민들레 홀씨와 같은 그러한 부활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을 어떻게 묵상해 볼까 기도하다가 민들레 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민들레 꽃은 향기가 좀 있다고 하는데 막상 맡아보시면 향기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기로는 다른 꽃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예 들꽃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별로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로 잠깐 새노랗고 또한 예쁘게 피어나는 꽃잎이 민들레 꽃입니다. 그런데 금방 지고 맙니다. 그런데 지고 나서 생명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깃털처럼 가볍고 연약해 보이는 하얀 솜털이 하나 맺히기 시작하지요. 볼품없고 바싹 마른 모습입니다. 마치 생명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능력이 없고 또한 여전히 실수하는 우리들의 모습, 저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그 솜털 같은, 깃털 같은 그 민들꽃을 건드릴 때 그들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연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얀 홀씨들이 바람을 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것은 너무나도 딱딱한 곳 돌틈 사이로, 저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곳 아스팔트 길로, 저것은 아무도 살지 않는 거친 광야 같은 들판으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성령의 바람 따라, 성령의 움직임 따라 그들은 순종하고 거기서 털썩 내려앉아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노란 생명의 꽃을 단 피우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인생과 같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정말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부활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민들레 홀씨 같은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생명이 있고 거친 바람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하늘의 부활의 민들레 홀씨가 우리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부활을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별로 사람들이 관심 없고 별로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가서 그들과 함께 생명을 전할 때 생명의 홀씨로 부활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진군이요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생명 없는 가정에, 때로 생명 없는 직장에, 때로 생명 없는 이웃에, 생명 없는 열방에, 그 메마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쁨의 꽃으로 피어내는 움직이는 성전, 그것이 한 줄기 바람처럼 걸어가는 민들레 홀씨 같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제자들처럼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를 믿을까 말까, 더 열심히 믿을까 말까 한참을 생각하십니까? 그건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방문을 걸어 잠그지 마시고 열어 제끼십시오. 성령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굳어진 생각과 굳어진 마음과 굳어진 제도와 굳어진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성전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늘의 능력이 임하듯이 오늘 2026년 이 부활의 아침 민들레 홀씨처럼 부르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이끄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움직이는 성전으로 저 세상을 향하여 진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 새 성전의 영광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오늘 모습은 어쩌면 내가 이때까지 예배해왔던 모습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을까? 왜 나는 어떤 사역을 하고 나면 자기 의가 그냥 자꾸 드러나서 사람들을 판단하게 할까? 왜 나는 부정적인 생각만으로 자꾸만 모든 일들을 접근할까? 어쩌면 그런 우상을 숭배해왔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단 오래 참으시고, 단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죄인들의 그 어려움들을 공감하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렇기에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후에 내 얼굴이,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대로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부활의 영광이 새 성전의 영광 되어서 움직이는 새 성전으로 우리 또 새롭게 부활의 아침을 맞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들레 홀씨처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들판이든지 또한 아스팔트든지 또한 돌틈이든지 좋은 땅이든지 그곳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들의 신앙과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